위대한 주석가 메추엘리 목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주 위대한 우리 메추엘리 목사님, 그분이 그 창세기 주석에서 언급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마음에 염두에 두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주석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예배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저도 경험적으로 알겠지만은 항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막 염려와 근심이 막 괜히 몰려오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괜히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이제 메추엘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이 세상 근심 염려를 맡기고 예배에 집중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 염려를 하나님이 다 맡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전념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내 모든 근심과 염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이 되게 따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마귀가 제일 회방하는 때가 어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가장 회방할 때는 요 예배 때예요. 예배 때. 요 때가 제일 회방해요. 이때 하는 이 마귀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짓을 해서 성공하면 그것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아주 자기 그 입장에서는 잘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아마 가장 비중이 중요한 그러한 내용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번째 시험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10번째.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무수한 시험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전체 일생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이 10번째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아들 그러니까 남의 아들이 아니에요. 남의 아들이 아니라고. 행여라도 아브라함이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아들 그러면서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딱 지명했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외아들 독자예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거기서 뭐라 했냐?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아주 청청병력과 같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다른 걸 요구했더라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재산을 많이 바쳐라. 뭐 너가 가지고 있는 뭐 소떼나 양떼를 다 바쳐라. 아마 그래도 아브라함은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유독 이삭을 바치라 하세요. 사라를 바쳐라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싶어요. 사라를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이삭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동안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거는 사실 우리로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늦지막게 또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좀 회피할까, 미룰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안 들을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체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꾀를 상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즉시 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될까요? 뭐 다른 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는데 이삭을 어떻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라도 한번 좀 해볼 듯한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면은 그런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드렸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왜 이삭을 바치라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이삭을 바치라, 어떤 이유나 그런 걸 좀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여러분, 이 모리아는 어디입니까? 모리아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 이 모리아예요, 모리아. 지금은 이 모리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세 번째 성전이 걔네들 거기에 딱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아주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까 아주. 근데 그걸 했다가는 온 세상이 전쟁이 나겠죠. 이 모리아에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 근데 이 모리아에서 그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때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하고 의논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것을 끝이지, 사라한테 가가지고, 사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라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어미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쩌면 사라는 순종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마 당신이 차라리 번제가 되는 게 어떻소?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어떻게 이삭을 바치냐고. 아마 굉장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주변의 사람, 가까운 사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사라하고 의논하면 절대 사라도 믿음이 흔들릴 것이고 자기도 사라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그만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분명히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 즉시 아침 일찍 그냥 빨리 그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간적인 이해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떤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의 어떤 전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내 경험이나 상식적으로나 지식 뭔가 안 맞는데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으면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면은 그 믿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종교학자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좀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그 믿음, 어떤 인간이 의존적, 심리적,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인간적인, 그건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지 위에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은 절대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 요건에 의해서 이 믿음이 형성되고 된 거겠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기독교는 한낱 인간의 종교밖에 안 돼요. 인간의 종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종교는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난 그걸 믿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형성해서 인간적인 어떤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믿음 가지고는 내가 이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만, 우리에게만 이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세속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큽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리저리 어떻게 해서 분위기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그냥 생긴 거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걸 믿어도 되고 얼마든지 다른 걸 믿어도 그만한 힘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 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를 잘 이해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1절에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았다. 이건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아니면 내 안에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을 때 절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순종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걸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호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 올바른 제대로 된 믿음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세요. 명확하게. 희미하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제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 아브라함은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게 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즉시로 순종해서 그가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셋째 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쳐 있는 그곳에서 모리아까지 사흘길, 딱 3일 길이 됩니다. 3일 길.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제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여기 잠깐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참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잡아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게 번제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그러면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물은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살 수가 없죠. 묶어서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우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한 말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삭과 함께 다시 오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로 아브라함이 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냥 괜히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종들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이상하다. 왜 우리 주인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왜 번제물이 없지? 아마 종들이 그 생각 못 하겠겠습니까? 분명히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해석은 인간적인 거예요. 종들을 의식해서 이 말했다.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해도, 이삭을 번제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절대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삭이 죽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무려 9번에 걸친 시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우리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은 그냥 단지 그 시험을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뭘 아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그것과 함께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그분은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린 이걸 책을 읽어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겪어보니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아브라함도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여러 시험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0번째 딱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혹독한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도, 물론 이삭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이삭의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신약적, 구약적, 구원사적 관점에서 뭡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입니다. 사실 이삭은 오늘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의 외아들 이삭, 독자. 우리 예수님도 독생자죠. 이삭도 독생자예요. 독자예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진짜 죽어서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실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인가?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에요. 절대 기독교의 믿음을 허상의 믿음, 그저 맹목적인 믿음, 그저 무식한 믿음, 그저 알지 못하는 것, 그저 주어주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겠죠. 세상이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가 3일 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대. 저 사람들을 저걸 믿는데, 분명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거예요. 분명히 조롱할 겁니다. 굉장히 아마 참 웃기는 믿음,
웃기는 믿음이라고 할 거예요. 예, 웃기는 참 종교구나. 기독교도.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을 유발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신앙이 어때요? 좋아지면서 그 사람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되면 역사적으로 보여요. 기독교가 전파되면 어때요? 그래서 미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기독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은 보십시오. 미신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신이야말로 맹목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든가 뭐 천주교라든가 뭐 유교라든가, 여러분 세상에 미신이 있는 지역은 뭐예요? 사람이 비이성적이 되죠. 비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왜 세웠습니까? 대학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 지금도 동부에 있는 저 명문대 왜 세워놨어요? 유럽에 있는 대학들이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세운 게 대학의 시초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왜? 사람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학의 시초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본능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왜 점점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더 사람들이 좋은 전자제품, 생활 문명 그렇게 누리면서도 비이성적인 판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광우병, 뭐 소고기에 막 광우병이 있대. 과학적으로 그 아니라는 거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예전에 보십시오. 뭐 소고기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난리. 에? 우리나라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러니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야, 도대체 쟤들은 뭐하는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 무슨 원숭이들인가? 저기서 막 자동차도 만들고, 막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 광기. 영화나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전부 다 광기예요, 광기. 전부 다 미친 애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소리 박박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애들이 보니까 또 똑같이 하고. 내가 미국 드라마를 전에 이렇게 쭉 보면은 한 가지 내가 뭐가 차이냐. 유럽이나 서양 애들은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걔네들은 이렇게 막 충동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화로. 드라마 내용이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럴 때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는 내가 답답한 거야. 근데 걔들은 그게 아니야. 차분하게 대화해, 대화. 거의 그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단 뒤집어 엎고 봐요, 그다음. 뒤집어 엎고 다 그냥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대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세계가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해도 오랜 동안의 그 기독교의 영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수천 년 동안 불교, 우상 이런 거에 쩌들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기독교로 한때 좀 이렇게 이게 좀 우리 사회에서 쫓겨난 듯 하더니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만 30만 명. 예? 무당. 요즘 젊은 무당들이 많아요. 예쁜 무당들 많더만, 예쁜 무당들. 그냥 얼마나 그냥 화장 잘하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도 무당이에요. 예. 이게 큰일 났어요. 예.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내용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으려고 하지 마요.
그 무작정 믿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혹 잠깐 뭔가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또 사라져 버려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위에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막 군중 효과 뭐 어떻게 분위기를 잡고 그거는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거든요. 기독교는 가짜 믿음을 조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분위기 잡으려고 자꾸 음악하고 막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자꾸 분위기 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싹 사라져 버린다고. 싹 사라.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종교적 플라시보 효과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때요? 전부 분위기, 막 굉장한 성가대를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음향 효과, 무대 분위기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종교적 뭔가가 당연히 생긴다고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해가지고 바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 부분도 설교를 너무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맹목적인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그냥 독자 이삭을 바쳤으니까 여러분도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에 있는 독자 이삭이 뭐냐. 가서 은행에 있는 그 헌금 계좌를 다 털어서 교회에다 바쳐라. 옛날 부흥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복도 많이 받았어요. 또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께 드리면 어쨌든 복은 복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꾸 맹목적인 믿음이냐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이미 제가 아까 그랬잖아. 지금 10번째 시험이라고. 10번째. 10번씩이나 아브라함의 극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연단시킨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번제로 그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틀림이 없을 거야.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그 아들을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그거는 못해요. 절대 못해.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 이삭을 바칠 만큼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번제와 쓸 나무를 들고 쭉 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삭이 이때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어쨌든 청소년이나 30대 학자들은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내 아버지요. 이삭이 말하길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번제를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번제 희생 제물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아마 계속해서 궁금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물은 거예요. 마지막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 결국은 이삭에게도 야, 너 오늘 번제 드릴 거야 하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늘 희생제물 할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그러면 또 이삭도 그 이삭의 믿음이 아직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내 아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거의 없죠. 너를 번제로 하나님 바치라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얘기 안 하고 이제 갔던 건데 이삭이 먼저 물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지금 이상하다. 왜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 제물이 어디 있을까? 그 물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을 함께 걸어갔다.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 자신을 위하여, 요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꾸 이 부분도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보통 우리를 위한다 그러죠.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네. 자,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설교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는 진짜 못해요. 너무 믿음이 미약합니다.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미약하거나 또 어쩔 때는 사실 불신앙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하고는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이만한 믿음이 사실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진짜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나의 어떤 힘과 재능과 지혜와 내 기술과 지식으로만 이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부딪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딪힐 거다.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너는 네 발걸음은 헛걸음이 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못 알아채면 큰일이래. 그것조차도 못 알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믿음으로 진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리아까지 가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시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을 점점 더 극한 그 믿음의 상황으로 계속 하나님은 또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이 막 안에서 솟구치죠. 또 주변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말들을 또 쏙닥쏙닥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산더미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다 버리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 이삭의 질문은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시험거리예요, 이게. 진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하냐. 점점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비록 번제로 바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가는데 이삭이 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서 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너지면 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세상에 도움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국가에 도움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에 도움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꼭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올해는 좀 발을 디뎌야 돼요. 매 순간. 9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모리아 땅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이쯤 되면 이삭도 아하 내가 제물이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삭의 믿음도 여기서 이제 이삭의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어때요? 자기를 제물로 먹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이삭이 지금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지금 그 나이라고요. 얼마든지. 그런데 어때요?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삭이 조금 더 반항하지 않고 그 아브라함이 하는 그대로 그 제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때요?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은 그 천사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조금 더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있었지만 안 했어요. 이삭도 지금 똑같아요.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에게서 도망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예수님 자신부터가 하나님께 공경,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절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진짜 그 이삭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절대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쯤 되면 하나님이 그만둬라 그런 예상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은 정말 그 이삭을 그 제물을 칼로 찔러서 그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11절에 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극적인 하나님의 주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궁극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대로 어쨌든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만 읊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진짜 그랬다. 정말. 그러니까 천사가 돼요.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른 것은 뭐냐? 급하게 부른 거예요. 급하게. 조금만 늦었다간 진짜 아브라함이 급하게 부르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12절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독생자 이삭을 바치게 하려고 하는지, 그 시험을 왜 아브라함이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목숨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인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어요. 바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소망이 누구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이삭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갖지 마세요. 자녀는 소망의 대상이 못 됩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소망을 둘 데는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을 둬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소망이 흩어져요. 돈이든 명예든 명성이든 인기든 다 지나면은 안개처럼 흩어져요. 허무해져요. 네.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둬야 돼 있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경외의 뜻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내 아들 이삭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스럽지만 귀하지만 주님보다는 못합니다. 지금 이거를 아예 그냥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기뻐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의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은 일에 소망을 두지 마요. 우리 남자들은 자칫하면 이 일 중독에 빠져갖고 이 일이 전부. 그래서 남자들은 은퇴하고 나면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일에서 은퇴하면 그때부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마요. 자식이 내 보배요 내게 그러지 말.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님이라고. 주님. 사람이 아니야.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절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장 한 마리가 뒤에 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예비하셨습니까? 수장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의 그것을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는 언제 일어납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수천 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친히 그 아들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게 했어요. 지금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채 어긋남도 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아껴서 절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됐을 겁니다. 절대 못했을 거예요. 예. 뭐 그 이후에 뭐 그거야 하나의 가정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량을 예비하셔서 그 수량이 진짜 번제가 됐고 진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 말 그대로 됐죠? 믿음대로 됐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되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인간적인 걸 자꾸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그 상황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야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까?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영영 믿음의 단계는 첫걸음도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15절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는데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매우 번성하겠고 내 씨가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결국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교회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씨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믿음의 씨야.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백성이라기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혈통,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때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때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때요? 수많은 믿음의 언약의 자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도 바로 그 지금 여기 땅의 모든 민족들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약속 안에 포함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제외되는 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이 복,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색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량을 그 번제로 대신 번제로 드렸죠. 마찬가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죄와 사망으로 멸망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죄의 심판, 내가 받을 모든 죄의 심판을 다 이렇게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때요? 그 죄 가운데 멸망을 하지 않아요. 그 죄 가운데서 나는 사망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의 번제가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 제사 예배 얼마만큼 하나님께 이 예배라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아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아니라 그 예배 요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속이 있지 않으면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오늘 가서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오늘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희생 제물이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 제물이 그냥 무수하게 거기서 이제 구약시대 내내 나중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데 진정한 희생 제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죠.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뭔 짓을 해도 어느 길로 가도 절대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은 어떤 수단과 방법과 어떤 거를 해도 그의 인생이 어때요? 한 발자국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하고 결국 멸망에 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세상을 대단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세상에 대단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쓰러지는 거. 형편없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제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심령 속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